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일상의 행복 습관들, Daily Habits for Happiness, 일상 매일매일에서 누리는 행복의 습관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성장하든지 쇠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요, 묘기에 가깝습니다. 이 자전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리에 딱 서 있기는 그거 묘기 아닙니까? 묘기.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 넘어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도요, 이 복리라고 하죠. 복리로 쫙 성장하든지 아니면 복리로 쇠퇴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만 성장하면은 1년 뒤에는요 37배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표를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일 1%씩 성장할 경우에 1% 성장 곡선이 그냥 쭉 그 하늘로 치솟죠. 1%, 어제보다 1%만 성장하면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장의 시속이 막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어제보다 1%만 성장하면 1년에 37배가 성장하고요. 10년 뒤에는요. 이 복리로 계산하면은 6천조. 10년 뒤에는요, 6천조 배입니다. 6천조 배. 그래서 일상의 행복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1%의 노력을 한다면은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일상의 행복 습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죠. 이미 지나갔고 이미 끝났습니다. 걱정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던 일, 육체적으로 학대당했던 일, 경제적으로 그냥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로 힘든 과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과거를 흘려보내고 잊을 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그 과거의 고통, 그 아픈 기억들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불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의 불행이 현재의 행복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붙들지 마시고요. 붙들지 말고 놔주시면 됩니다. 오늘 13, 14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린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스마트폰은 무제한 옵션도 있지만은 사람 몸은요, 제한된 에너지만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지죠. 우리 몸은 무제한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과거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의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초도 아깝습니다. 몇 초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일 잊어버리십시오. 또 과거에 여러분에게 그 못된 짓을 했던 일들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나오고 막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과거. 분노에 붙들려 있으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상처받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앉아 있는데 나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를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나만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낸다고 그들이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서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거는 내 자신만 해야 하는 거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막 그 과거에 막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막 그놈 그러면서 그 여자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막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놓아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은 은혜롭게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후회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이 잘못한 게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은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셋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사실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죠.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마음 달라는 겁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목사지만은 저 사람이 지금 과거에 묶인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항상 심각합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심각, 웃음 없음. 그 두 가지 특징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각하고 웃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웃지를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웃지 않는 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지은 죄짐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의 다음 단계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회개로 인한 애통이 있은 후에는요,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 내면의 기쁨, 내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붙들려 있구나. 지금 과거에 매여 있구나.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구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어떤 죄도 다 씻어냅니다. 어떤 정죄감, 수치심, 어두움 다 씻어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요, 밝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Jesus Laughing이란, Jesus Laughing, 예수님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 봤을 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을에 심각한 얼굴에 예수님만을 상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그 보통 영화, 예수님 영화를 만들 때도 예수님 심각하게 그렇게 그리는데, 지금 요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웃고 계시죠?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성경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실 때에 인자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즐기실 때 돌 씹은 듯한 찡그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고기는 참 연해서 맛있구나. 이 물고기는 아주 저녁 만찬으로 최고야. 하하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즐겁게 식사하셨을 예수님이 상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웃음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짐을 지고요. 과거의 짐을 지고 오늘을 맞이하니까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과거의 짐을 지고 오늘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처럼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짐이 많으니까요. 짐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을 읽는 것과, 이 기도문 제가 그래서 여기다 따가에 띄워놨습니다. 이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읽는 것과 내 모든 짐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좀 웃고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신뢰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상 습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매일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 말씀이죠. 이 구절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군가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만 아는 것입니다. 정보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천성교회 청빙 이제 그거를 이제 응시할 때 천성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모르죠. 3년이 지나고 천성교회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제 천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BTS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정보를 아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들은 모르지만요,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제 자녀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지내니까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매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영어 번역본 중에 이 3장 10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결정된 목적은 decided decision, 결정된 목적은 determined purpose라고 했습니다. 결정된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 결정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우연히 어쩌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은 설교 중에 7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류의 설교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그 역사 동안에 오직 예수 그러면서 살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는 게 그 사람 물길 열 쏘고 날아도 사람 마음 모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추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다가는 존중받기보다는 멸시받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하지 마라, 믿지 마라, 느끼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일수록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목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맞추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랬죠?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울지 마라. 그래가지고 남자분들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고개 착 쳐들으면서 눈물도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을 드러내질 않게 그렇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요, 자신을 포장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 있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막 목사나 장로가 몇 명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그냥 한국의 제일 유명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 이유도 알고 보면은 그 자기의 부족한 거 들키지 않으려고요, 멋있는 척, 의인인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 감정 숨기며 사는 사람이나 공통점은 죄인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내 이 속에 그 수치심, 두려움,
이거 안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은 내 존재가 용납과 용서를 체험합니다. 용납은 포장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약하고 못나고 멸시받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던 막 창을 찔러대고 막 그러죠. 그 죽이던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납과 용서를 체험하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버림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약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평생 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숨기고요, 항상 가면 쓰고요, 막 큰 차 있다 그러고, 나는 큰 집에 산다 그러고, 잘난 척, 힘 있는 척, 행복한 척, 척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은요, 허무하고 공허한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남 집사님만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장로님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오집사님만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나다울 때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하십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새로운 내 모습으로, 개성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저는 막 양념을 그래서 제가 밥보다 반찬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음식 먹을 때 막 양념 많은 것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음식 잘하는 맛집의 특징은요,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재료 맛을 살린다. 재료 맛을 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음식 잘하는 집은 밥이 맛있어가지고 밥만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이 좋은 고깃집은요, 이 고기 맛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음식 솜씨가 없을수록 양념을 많이 쓰게 되고 나쁜 재료를 쓰고요, 나쁜 재료 맛을 없애기 위해서 또 양념을 그냥 막 왕창 집어넣습니다. 이 고깃집에 가시면은 생갈비가 비싼가요? 양념갈비가 비싼가요? 고깃집 가시면 생갈비가 양념갈비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그렇죠? 좋은 양질의 고기가 아니면은 생갈비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용납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요, 나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용납과 용서를 체험하면서요, 나의 맛을 드러내면서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겪는 실패의 맛도 주님 앞에 가져가 나가고, 기쁨의 맛, 열매 맺는 맛, 승리의 맛 등을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섞이지 않는 나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남이 아닌 내 모습으로 감정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아닌 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면 먹고 싶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개성을 주셨습니다. 자기 맛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시간 많이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마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양념이 아닌 재료의 맛. 양념은 껍데기입니다. 양념이 아닌 재료의 맛을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가면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수준 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수준 말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더욱이란 말입니다. 더욱. 그래서 이분들의 애찬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송가. 이 사랑하는 찬송가 뭐냐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러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면서 자기가 선행을 쌓겠다는 것은 이거 종교 활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다 가면 쓰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 껍데기를 이만큼 내가 포장해야지. 관계를 모르면서, 예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모르면서 자기가 선행을 쌓겠다는 건 그 종교 활동하는 거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손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314장 2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이죠. At this moment, 오늘,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순간으로, 오늘 현재 이 실시간으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 쌓여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80년이 되고 90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내쉴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 찬송가 3절, 314장 3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죽는 순간에도 가장 큰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있죠, 시간. 지금 7시 45분인데 이 시간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자동차 배터리처럼 소모품입니다. 누구에게나 80년, 90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모해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죽으면은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구원이 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건 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노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체에게는요, 부활하는 부활체에게는 시간은 없고 관계만 남습니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부활체. 얼마 전에 최용호 집사님 어머님께서 그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라졌지만 생명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에 머무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시간 안에 머무를 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만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초대하시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4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